자, 오늘 본문 1절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주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13장까지 봤는데 13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뭘 강조하셨어요? 내가 죽으러 간다. 그리고 13장에는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이름까지 다 됐다고 그랬죠? 나를 팔 것이다. 또 가장 그래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베드로 같은 경우도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아이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니까 본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가면 갈수록 불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짚어드렸던 1장 앞부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을 읽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금을 다 내버리고 부모 다 뒤로 한 채, 또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모든 것을 사실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건데, 아니, 예수님은 자꾸만 떠난다고 말씀하시지, 또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러지,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쩌면 제자들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셨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은요, 인간의 모든 활동이 이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그런데 이 마음에 근심거리들이 자리 잡게 되면, 이 마음이 편하지 않고 이 마음이 불안해지면 사실 마음만 불안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까지 엉망이 돼버립니다. 급기야는 삶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도 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왜 병원에 가서 좀 아파가지고 갔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고 검사도 해보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자꾸만 아파.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성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뭐 없으면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신경성, 스트레스성, 이런 단어들이 붙게 됩니다. 자,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에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말에서 파생이 됐냐면, 왜? 물이 요동친다. 바람이 불어서 막 물결이 치고 물이 요동한다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이 단어인데, 이것은 불안한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지금 따르던 제자들도 마음의 근심과 불안에 차 있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만나게 됐는데, 사실 이런 여기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안과 근심에 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그러면서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죠.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불면증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이라든지 이 스트레스, 어떤 신경성,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근심과 불안 속에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 찾아오는 불안과 근심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는 해소해 가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오늘 본문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시작하시면서 불안해하고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이 불안과 근심에 대한 처방으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믿으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숱한 근심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해서 근심거리, 불안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근심거리가 있고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와 또 이 인간의 그런 불안한 마음과 상태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더 내려가 보시면 자, 11절, 12절에도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불안해하고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왜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제가 또 설교 계속 요한복음 설교하겠지만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만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불안과 근심거리들이
아무리 우리를 파괴적으로 위협적으로 그렇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타고 성육신하시어 오셨고, 그리고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불안하고 근심거리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을진데 우리는 그분이 내가 져야 될 그 고통과 그리고 근심과 걱정을 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물론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축복의 은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불안함과 근심들을 다 해소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근심거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영생의 길, 축복의 길, 바로 샬롬의 길, 평강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불안, 근심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에 가면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셨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가 치료해야 될 그 십자가의 모든 고초를 그분이 대신 치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을 느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편안함과 또한 정말 평강의 길로 또 참된 안식과 쉼으로 그분이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불안한 일이 안 생기는 거 아니고요. 근심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불안을 안 느끼고 근심이 없는 건 누구만 그러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그래요. 죽은 사람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불안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고 염려거리, 근심거리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불안과 근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너희는 짐을 내려놓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불안과 근심과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음이라. 받았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허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 모든 죄악된 저주의 쇠사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불안,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우리의 불안, 우리의 두려운 것,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두 번째는요, 장래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딜레마가 있는데, 그거는 여전히 기도하기도 하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거리, 불안한 상황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언제 끝나고 이제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고통과 아픔이 없게 됩니까? 이 땅에서의 완성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미래의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때가 돼야 완전히 우리에게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고 참된 편안함이 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확신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는 때에 따라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이제 완성되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상처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근심거리도 없는 완전한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그 은혜, 그것이 미래에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하늘나라, 천국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는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도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세가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결국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면서 때에 따라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근심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염려하고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이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진리는 뭐냐? 바로 내세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생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이러는데 아직도 나의 삶은 힘들고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언제쯤 이거에서 완전히 평화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하늘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요, 때에 따라 불안한 상황도 생기고 염려거리와 근심거리 속에 살아갈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그 이후에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세계는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세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확신하는 것이 있어야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그 딜레마들,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데도 아직도 그 불안하고 힘든 일들이 남아있는 것을 이 땅에 살면서는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 모순이 무엇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느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 모든 아픔, 이것이 해결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이 땅에 살면서는 이 문제가 그 누구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주 믿음이 센 목사잖아요. 근데 저 또한 여전히 모순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 모순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함,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두 번째,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요? 미래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간구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간구하라. 기도하라고. 자, 13절, 14절입니다. 마지막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처음에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강조한 게 뭐라고요? 불안과 근심거리를 우리가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누구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불안과 근심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그런 방편으로 마지막 한 가지를 주신 게 뭐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거리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새벽을 깨우면서도 기도해 보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또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나오셔서 한번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고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행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해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 빌립보서 4장에도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뭐 하라고 그래요? 간구해라.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연습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예배 시간에 모여서 불평 제로 범사에 감사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올해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세 가지로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가장 고차원적인 감사가 무슨 감사라고 그랬어요? 네. 미리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이런 감사를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가보니까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지금 제자들도요 불안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꾸만 떠나신다고 그러지.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는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하니까 정말 그물을 내버리고 부모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에 구체적인 직접적인 그런 단어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처방전으로 3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불안하고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오늘 이 3가지 처방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 근심, 불안, 이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자유를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가면,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야 그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한 구원 속에서 때에 따라 근심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불안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시면서 불안과 근심거리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불안과 근심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